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손을 쭉 뻗고 우리 축복의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자신을 향해 축복하며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서로를 향해 격려의 박수 함께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함께 오늘의 M센터 소식 또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또한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다음 주에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려질 예정입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과 또 교회 방침의 결정에 따라서 대면 예배로 전환을 할 텐데 아직 그 시기가 정해지지 않아 있어서 우리 교회 공지가 또 나오게 되면 우리 별도의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하비스트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10월 1일과 2일 저녁 8시에 우리 온누리 M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우리 온라인 하비스트가 우리 방영이 될 예정입니다. 우리 남은 기간 동안 우리 함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 우리 또 해외에 있는 우리 형제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또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10월 11일이 추수감사절 주일인데요.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농어촌 지역에서 쌀을 구매해서 코로나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특별히 이번에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또 쌀을 나눠주는 사르밧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우리 자세한 내용은 또 온누리 신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엔젤트리 사연 접수를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우리 또 각 국가별로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엔젤트리 신청을 또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차세대 사역본부에서 가정 소그룹 가이드 영상을 제공합니다. 우리 주일 니에미야 설교 본문에 맞춰서 부모와 자녀가 가정 소그룹 시간에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간단한 게임과 기도 방법, 주제 영상 등을 제공하게 되는데 우리 예배 드리기 어려운 우리 차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또 소그룹 가이드 영상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은 우리가 성벽을 쌓는다는 말을 듣고 분노하고 몹시 분개했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며 그의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저 유다 사람 약골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 성벽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냐?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냐? 하루 만에 공사를 끝내겠다는 것이냐? 타버린 돌들을 저 흙무더기 속에서 원상복구하겠다는 말이냐? 그 곁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맞장구 치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건축하든 여우라도 한 마리 올라가면 그 돌 성벽이 다 허물어질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포로가 돼 남의 땅으로 끌려가게 하소서. 그들의 죄악을 덮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주 앞에서 지우지 마소서. 그들은 우리 앞에서 주의 얼굴에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 열심을 일한 결과 우리는 성벽 전체를 절반 높이까지 복구했습니다. 그러나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복원돼 허물어진 부분들이 점점 메워진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음모를 꾸며 예루살렘에 와서 싸우고 회방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편 밤낮으로 경비병을 세워 이 위협에 대비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할 일은 아직 산더미 같은데 일꾼들의 힘이 다 빠져버려 우리가 성벽을 쌓을 수가 없다라고 불평했습니다. 또 우리의 원수들은 그들이 알아채기 전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그 일을 중단시켜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 가까이 사는 유다 사람들도 우리에게 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료한다고 10번씩이나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고 넓게 펼쳐진 곳에 배치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위대하고 두려우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가정을 위해 싸우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가 그들의 계략을 알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꺾으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모두 성으로 돌아와 각자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악한 반대자들을 대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노규성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오늘 엠센터 식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추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네, 올해 하비스트 우리 공식 팀인데요. 네, 힘내라 서로 격려하면서 이 추석을 또 맞이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비록 다 모일 수는 없지만 온라인으로 10월 1일과 또 10월 2일 날 저녁 때 8시에 우리 집회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시간에 혹시라도 가족과 함께 있다면 함께 유튜브를 틀어주십시오. 그래서 10월 1일에는 그동안 했던 우리 하비스트 다큐멘터리가 나옵니다. 같이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10월 2일에는 하비스트 2020년 집회 웨이메이커라는 주제로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예배 드려주시고 또 형제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는가 했더니 또 다시 사람이 많이 전염이 되고, 또 최근에도 아직 조치가 다 완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석까지도 저희가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좀 답답하시더라도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우리가 골방에서 하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참 어려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때로는 지탄을 받기도 하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 우울증에 걸리는 분들도 있고, 하나님 이런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힘을 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즘 이 금년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가 또 유행을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우울해지고, 그렇죠. 침체가 되고 가라앉고, 특별히 어머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삼시세끼를 해주느라고 너무 지쳐가지고 네, 힘들다. 애들하고 좁은 공간에 애들하고 이렇게 참 그렇잖아요. 애들이 에너지가 많아서 밖에 뛰놀아야 되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접촉이 적어야 되니까 가정에만 있다 보니까 다들 지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또 몇몇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도리어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이 진원지인 것처럼 또 공격하고, 많은 언론이나 또 사람들이 크리스찬들과 교회들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쏟아내는 걸 봅니다. 이러한 악한 반대자들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건가, 어떻게 반응할 건가, 참 쉽지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이건 정치적인 공격이다 하면서 또 이렇게 큰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교회가 미안합니다. 이렇게 플랜카드를 교회에 붙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또 우리 목회자들마다 반응은 좀 다르겠죠. 근데 오늘 이 느헤미야 4장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악한 마음으로 또 공격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이것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대의 일은 아닌가 생각해 보고요, 영적 원리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 악한 반대자들을 대하는 세 가지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보면은요,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 산발락과 또 암몬 사람 도비아가 조롱을 합니다. 야, 저들이 지금 뭘 하는 건가? 성벽을 쌓는 건가? 저 약골들이 뭘 하는 건가? 유다 약골들, 약해 빠진 저들이 뭔 짓을 하는 건가? 공사 제대로 하겠어? 타버린 돌들로 뭘 하겠어? 원산복구 못해? 그러면서 조롱하고 비웃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가 저 성벽에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얼마나 부실하게 짓는지 무너질 거야. 아주 지금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성벽 재건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반응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포로가 돼 남의 땅으로 끌려가게 하소서. 그들의 죄악을 덮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주 앞에서 지우지 마소서. 그들은 주 앞에서 주의 얼굴에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 열심히 일한 결과 우리는 성벽 전체를 절반 높이까지 복구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가 느헤미야의 기도와 그 상황을 그때 당시 상황을 해놨는데요. 저는 이 세 구절을 읽으면서 정말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 사람들 특별히 대적자들의 그 말에 마음을 뺏길 수 있는 상황이죠. 마음이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마음을 지킵니다. 어떻게 지켰을까? 오늘 비결은 4절에 있죠.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첫 번째로 악한 대적자들을 대하여 대항하는 법, 첫 번째는요,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마음을 지키는가? 기도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비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뭐 묵상하고 또 음악 듣고 뭐 이래가지고 마음 지켜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조롱과 공격과 음해함이 있지만 거기에 휘말리지 않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감정이 먼저 앞서 나갑니다. 어떻게요? 나도 같이 욕하고 싶고 같이 그렇죠, 해코지하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사실 우리의 죄성이 이 악한 자들이나 우리나 사실은 죄성이 같습니다. 본성이 같아요.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 욕했어? 나도 욕하고. 너 나 때렸어? 나도 너 때리고. 너 나 고소했어? 나도 너 고소하고. 그러면 속은 시원할 것 같아요. 우리의 감정은 좀 해소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성은 어떤가? 우리가 똑같이 반응하면요, 우리의 이 악함이 더 커져가지고요, 똑같아집니다.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악한 반대자리나 우리나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수준에서, 똑같은 입장에서 서로 욕하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망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 꼭 해야 될 사명은 어떻게 될까요? 잃어버리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목표, 느헤미야의 사명은 산발락과 도비아와 싸우는 게 사명이 아니었어요. 그의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우리도 참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감정 싸움에 휘둘려다가 그냥 싸움하다가 세상 시간 다 보내고 끝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싸움은 사실 이런 반대자들과 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거든요.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성취해야 될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사단은
우리를 계속 격동시킵니다. 마음을 흔들어 놔요. 우리의 마음을 분노케 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기도 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잠언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는 사명도 잃어버리고 우리도 자신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본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잃어버리고요, 똑같이 진흙탕에 들어가서 진흙탕 싸움 하다가 어떻게 돼요? 똑같이 돼버리는 것이죠. 산발락과 도비아와 똑같은 수준에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런 진흙탕 싸움에 들어가지 않죠. 비결은 하나였습니다. 마음을 지켰어요. 무엇으로 마음을 지켰습니까? 기도로 마음을 지켰어요. 그는 이런 소리가 들려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싸우지 않았어요. 그는 도리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도리어 골방에 들어갔어요. 누구와 하소연하지 않고, 야 진짜 억울하다,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않았어요. 그는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께 하소연했어요. 골방에 들어갔어요.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때로는 정부가,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타종교인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향해서,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욕할 때 우리는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어디 가서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아야 할까요? 신문 기자들한테 우리 억울함을 털어놔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변호사 고용해서 명예훼손 싸워봤자 진흙탕 싸움밖에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될 지금 마음을 지키는 비법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골방의 자리에 들어가서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욕이 우리가 아니라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포로가 돼 남의 땅에 끌려가게 하소서. 그들의 죄악을 덮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주 앞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은 우리 앞에서 주의 얼굴에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정직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체면 차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 이건 예수님 수준의 기도고요. 우리 수준의 기도는 뭐예요? 느헤미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저들의 기도가 저들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저들의 욕이 저들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어렸을 때 그 친구들하고 놀다가, 여러분 그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어요. 막 어떤 친구가 막 나쁜 욕을 해요, 막 나한테. 그러면은 같이 싸울 수는 없잖아요. 같이 욕할 수는 없잖아요. 뭐 개, 뭐 하면서 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는, 주일학교 다니는 입장에서 저의 최선은 이거였어요. 반사. 해본 적 있으세요? 막 친구가 막 욕을 해요.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사. 너에게 돌아갈 거야. 반사. 그럼 걔가 더 흥분해가지고 이제 막 폭력을 쓰려고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어렸을 때 그렇게 좀 안 좋은 친구들한테 제가 대응했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의 저주와 조롱을 어떻게 해요? 반사. 하나님 반사시켜 주십시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이 기도를 통해 마음을 지켜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대적들과 싸울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할 건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솔직히 둘 다 못합니다. 감정이 이렇게 격동되면은요, 마음을 놓치면은요 어떻게 돼요? 흥분하면 사명 잃어버리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 도비아나 산발락과 마주 대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 이후에도요 상대를 하지 않아요. 그들의 이 어떻게 보면 격동함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혈기 부려서 된 게 아니에요. 육체의 힘을 갖고 싸우는 게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궁극적으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 뒤에 누가 있어요? 사단의 영이 있는 거죠. 악의 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사명을 잃어버리게 하고 도리어 진흙탕 싸움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는 그냥 거기에
쓰인 도구일 뿐이에요. 눈에 보이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사단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한국 교회를 흔들고 있는 건 보이는 사람들이나 언론이 핵심이 아니에요.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어두움의 세상 영들이 있는 거예요.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선교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는 그 앞에 있는 언론인이나 정치인이나 여러분 교회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면 안 돼요.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집중하면 안 돼요. 누구를 봐야 돼요? 그 뒤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서 여러분 대적해야 돼요. 그 대적은요, 육체 싸움이 아닌 거예요. 고소해서 세상 법정에서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싸워야 돼요? 기도로 싸워야 돼요.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제1 우선순위가 돼요. 그래야 이 전쟁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백성들이, 이 백성에는 느헤미야까지 포함됩니다.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 열심히 일한 결과 우리는 성벽 전체를 절반 높이까지 복구했습니다. 시작이 절반이죠. 우리 뭐죠? 이 격언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 시작이 절반이다. 그러면 이제 절반까지 했으면 얼마나 한 거예요? 다 한 거죠. 50% 시작할 때 50% 했는데 또 50% 했으니까 벌써 이 4장 6절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4장 6절에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 열심히 일한 결과, 마음을 다해 산발락과 도비아와 싸운 결과가 아니에요. 마음이 격동하여 산발락과 도비아와 싸운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 뭐 했어요? 사명에 집중했어요. 성벽 재건에 집중했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 그건 뭐였습니까? 성벽 재건이었어요. 그는 좌로나 우로나 돌아보지 않고 이 성벽 재건에 온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비록 조롱하라, 조롱해라. 난 내 길 간다. 마이 웨이를 가겠다. 여러분, 운동 경기 중에 가장 어려운 경기 중에 하나가 마라톤이잖아요. 마라톤을 달리는데 응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경쟁국의 사람이라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년으로 연기됐지만 도쿄 올림픽, 도쿄 올림픽을 만약 상상해 보십시오. 마라톤, 우리 한국 마라톤 선수가 태극기 딱 하는데 저쪽에서 일본 관중들 중에 누가 독도는 일본 땅이다 막 이러면서 막 하는데 거기서 마음을 이제 잃어가지고 격분이 나가지고 갑자기 그 사람하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경기는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죠. 난 마라톤 하러 왔는데 갑자기 독도 문제로 싸우다가 게임 끝나버리는 거죠. 사단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격동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런데 선교를 해야 되는데 선교가 아니라 정치 싸움에 휘말려가지고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와 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단과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사명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 싸움은 우리에 속한 게 아니에요.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또한 이 전쟁을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마음들이 어떻게 돼요? 열심히 일해서 성벽을 쌓는 거예요. 마음을 들여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하나하나 해가는 거예요. 오늘도 벽돌 한 장 쌓는 거예요. 오늘도 벽돌 한 장 쌓는 거예요. 기도하며 한 장 한 장. 이 M센터에서 기도하며 우리에게 맡긴 사명 하나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는 그것이 글을 쓰는 일일 수도 있고요. 어떤 얘기는 그것이 번역하는 일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일은 그것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일 수도 있어요. 나에게 맡긴 사명, 지금 나에게 맡긴 이 영혼, 내가 벽돌 하나 쌓는 심정으로 한 영혼 한 영혼 만나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선생님이라면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가르치고, 직장인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마음 들여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기도로 마음을 지키라. 두 번째는 뭘까요?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
7절 이하에 쭉 보면서 이런 글을 적어봤습니다. 두 번째는요, 머리는 지혜롭게, 입술은 말씀의 권세를 선포하라. 말씀을 권세를 사용하라. 머리는 지혜롭게 사용하고 입술은 말씀의 권세를 사용하라. 사실 머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입술에 말씀을 담아라, 이렇게 또 표현하고도 할 수도 있겠는데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는 생각했어요. 계략을 세웠어요. 어떻게 이 대적자들의 공격을 막아낼 것인가. 기도만 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기도하면서 9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편 기도하면서 동시에 뭘 했는가? 밤낮으로 경비병을 세워 이 위협에 대비했습니다. 기도하며 동시에 뭐예요? 대비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경계병, 파수꾼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또 다른 대책들을 세워요. 일꾼들에게 무장을 시켜요. 그리고 또 뭐예요? 자기 부하들 중에 일부를 또 같이 일하게 만들어요. 나팔을 준비해가지고 신호를 보내면 그곳으로 다 직결해서 적과 싸우자. 대안을 느헤미야는요, 하나가 아니라 플랜 A, 플랜 B, 플랜 C까지 착착착착 순서를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온 백성에게 그거를 어떻게 해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지혜를 썼습니다. 머리를 썼어요. 기도하며 계책과 대안을 세웁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 이 싸움을 싸우는 것인지, 누구를 위해 이 일을 하는지 목적 의식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산발락과 이 도비야가 7절 8절에 보니까 얼마나 아주 끈질기게 격동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벽이 지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몹시 분노해서 8절에 보니까 그들은 함께 음모를 꾸며, 이제 소문으로 안 되니까 음모를 꾸며 예루살렘에 와서 싸우고,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싸우고 회방을 놓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반응했어요. 일부가 10절에 보니까, 그런데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말에 마음이 격동된 거죠.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마음이 격동해서 낙심되는 것이죠. 이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가 보십시오. 할 일은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일꾼들의 힘이 다 빠져버려 우리가 성벽을 쌓을 수가 없다. 성벽 거의 50%까지 지금 세워졌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되고 아니구나. 할 일은 태산같이 많고, 부정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마음을 뺏기니까 사명이 보이는 게 아니라 대적자들의 말에 귀가 뺏기고 마음이 뺏기니까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것만 보이는 거예요. 할 일은 너무 많고, 못해 벌써 반까지 했는데도 못해. 유다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여기서 그 입술의 권세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어떻게 격려해요? 이거 보십시오. 14절 보십시오. 14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위대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가정을 위해 싸우시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낙심되고 무너지는 마음을 힘을 내라.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주신 권세, 총독의 권위를 사용해서 너의 가족을 지켜라. 이걸 왜 성벽을 짓는 것인가? 총독을 지키기 위해서인가? 아니지 않느냐? 바벨론 페르시아 왕을 위해서 짓는 거냐? 아니지 않느냐? 바로 너의 가족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냐? 힘을 내자.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부하들에게 격려합니다. 그 입술의 권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준비들로 파수꾼을 세우고 백성을 무장시키고 자기의 부하들도 건축에 동참시키고, 여러분 적들의 심리전에, 낙심케 하는 심리전에 휘말릴 때
리더는 어떻게 해야 돼요? 휘말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동요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정적인 그것에 마음을 뺏겨서 같이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이 마음이 무너졌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상황을 바꾸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억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말씀의 권세로 대적들의 조롱을 파해버리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들의 조롱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너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내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20절에서도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우리 쪽으로 직결하시오.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걸 믿어요?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의 대적을 너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본인이 알고 있던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들과 싸우실 것이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싸우는 건 우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여러분, 역사에서 수차례 이스라엘은 경험했어요. 바로의 군대를 누가 대항해서 싸웠어요? 여호와께서 직접 싸우셨어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여러분, 그 많은 대적자들, 우상 숭배자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왕과 그 왕비, 그로부터 어떻게 싸웠어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신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선조들의 그 사건들을 기억하며 느헤미야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저들과 싸울 것이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한국교회 무너지지 않아요. 왜요? 사명이 있거든요. 어떤 사명이 있어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때 저 북한 땅, 아시아, 아프리카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민족이, 할렐루야. 우리의 사명이 아직 끝나진 않았잖아요. 통일 아직 보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아직 오시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오시게 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돼야 되고, 선교사들을 보내야 되고, 선교사들을 후원해야 되고, 현지의 교회들을 개척해 나가야 되고, 이 사명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의 조롱에, 정치적인 사건에 휘둘려서 어떻게 돼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어문 것과 싸우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 그 싸움은 누가 싸워요? 이 영적인 싸움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에 대한 싸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싸우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돼요. 선교사들 선교하는 거예요. 목회자들 성도들을 섬기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고 여러분 가서 데모하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 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들의 악한 계략을, 악한 꾀를 패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느헤미야가 오늘 15절과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의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지혜를 사용하고 말씀의 권세를 우리 입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느헤미야의 이 선포가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아, 그렇구나. 산발락과 도비야,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구나. 쟤네들이 뭘 할 수 있어. 처음에 마음이 흔들렸던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다시 마음을 부여잡고 허리띠를 메고 어떻게 해요? 다시 성벽을 짓는 거예요. 칼을 차고 성벽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명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대적자들, 악한 대적자들을 대하는 법이에요. 그들에게 집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들에게 집중하면 안 돼요. 사명에 집중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느헤미야는 기도했고, 두 번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선포했어요. 말씀의 지혜를 사용했어요.
할렐루야. 이 시대, 코로나 시대일수록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에 집중해야 돼요. 이주민 선교에 더 집중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여러분, 지혜를 써야 돼요. 방법을 강구해야 돼요. 동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하비스트라는 것도 하는 거 아니에요. VR 카메라로 어떻게 좀 잘해볼까? 어떻게 현장감을 느끼게 할까? 촬영도 해보고, 심지어는 뮤직비디오도 만들어보고. 이전 같았으면 시도도 안 할 일이에요. 그러죠? 막 더빙해가지고 여러 언어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제가 베트남어로 설교하는 걸 여러분 온라인에서 보시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역사를 우리는 지금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하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지금 해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수고를 우리가 마다하지 않고, 정말 우리 미디어 팀이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 우리 외국인 목회자들이 또 열심히. 이게 뭐예요?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악한 대적자들을 대하는 법. 세 번째는요, 손과 발을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요? 대적자들과 싸우기 위한 부지런함이 아니에요. 사명을 이루기 위한 부지런함이에요. 손으로 실행해야 돼요. 여러분, 계획만 해가지고는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만 해가지고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고 계획하고 뭐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실행해야 돼요. 대안을 준비한 것을 실제로 움직여야 돼요.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는가? 백성들을 무장시켰어요. 칼을 준비했어요. 칼을 쓰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준비했어요. 허리에 차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부하들도요, 경호원들이겠죠. 아마 페르시아 제국부터 같이 왔던 부하들일 거예요. 부하들도 어떻게 해요? 이계조로 만들어요. 그래서 한 조는, 1조는 무장한 채로 건축에 참여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손이 모자르니까. 그리고 군인들도 다 건축에 동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2조는 어떻게 해요? 1조는 가서 건축하고 2조는 무기를 들고 파숙병으로 서서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1, 2조 또 교대. 경계하는 게 쉬는 거죠. 서서 쉬면서 경계하고 실제적으로 행동해요. 나팔수를 준비시켜요. 그렇죠? 나팔수를 준비해서 언제든지 나팔을 불면 그곳이 적이 침략한 줄 알고 모여라. 통신 체계를 구축해요. 그 전까지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건축만 했지. 통신 체계를 구축해요. 그리고 또한 마지막에 보니까 4장 맨 마지막에 보니까 느헤미야를 포함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나도, 느헤미야 자신이죠, 나도, 내 형제도, 내 부하도, 나와 함께 경배하는 사람도 옷을 벗지 않았고 각자 무기를 갖고 있었으며 전원 무장한 상태인 거죠. 심지어 물 마시러 갈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 텐데요, 5분 대기조라는 거 아세요? 5분 대기조. 5분 대기조는요, 그 잘 때도 전투화를 안 벗고 자요. 옛날 갑자기 군대 생활 얘기하니까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총도 바로 옆에 놓고 자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비상 발령 나면 그냥 바로 그냥 일어나서 5분 내로 출동을 해야 돼요. 5분 내로 차 타고 나가야 되는, 그게 5분 대기조예요. 지금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상태는요, 전원 5분 대기조 상태인 거예요. 나팔 불면 어떻게 돼요? 5분 내로 그 나팔 부는 장소로 모여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언제도요. 심지어는 물 마시러 갈 때에도 옷을 벗지 않고 무기를 찬 상태로 24시간 지내고 있는 이 모습, 한 명도 열애가 없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행동하는 리더였어요. 그는 솔선수범하는 리더였어요. 근데 그 솔선수범은 전쟁, 실제로 싸우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전쟁이었어요. 사명을 위한 준비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를,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고 어떻게 할거 아니에요. 계획해야 돼요. 계획만 하고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계획을 어떻게 해요? 실행해야 돼요. 대안을 마련해서 시도해야 돼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오늘의 M센터는 하비스트 멈추지 않았어요.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외국인 목회자들과
지금 이 온라인 특강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협동조합 지금 시도하고 있어요. 오늘도 청년들이 와가지고 지금 인테리어 할 예정인데요. 시도하고 있어요. 화성에서는요, 레인보우 스쿨이 금년에 시작됐어요. 코로나 사태인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한국 아이들은 집에서 인터넷이 되니까 인터넷으로 보고 영상 수업하죠. 다문 아이들은 집에 인터넷이 안 돼요. 집에 컴퓨터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엠센터가 문을 열고 그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요. 기도해라, 기도해라가 아니라 기도하며 행동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공부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일수록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언택트 시대에 우리는 더 최선을 다해서 형제들과 접촉해야 합니다. 연락을 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페이스북으로 서로 응답을 하고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행동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도하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내리쳤어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가져왔어요. 오병이어 안 가져왔으면 나머지 사람 못 먹였을 거예요.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가져왔어요. 오늘 우리 이 시대에 필요한 건 누군가는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내려쳐야 돼요. 누군가는 내가 갖고 있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갖다 드려야 돼요. 하나님 그걸 사용하세요. 이 코로나 시대 때 저와 여러분이 악한 대적자들에게 휘말려서 사명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기도로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삼아 그 말씀을 선포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을 같이 하고 우리의 손과 발은 부지런히 움직이며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 무너졌던 우리 한국교회 성벽이 재건될 것입니다. 무너졌던 우리 교육 재건될 것입니다. 무너졌던 우리 예배의 자리가 다시 재건될 것이고, 무너졌던 우리 선교지들이 무너진 선교지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건될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힘을 냅시다.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 우리 선교제 영혼들을 지키기 위해 이 영적 전쟁을 멈추지 마십시다. 허리띠를 징여매고 가슴에 흉배를 차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말씀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메고 어떻게 5분 대기조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사가 되어서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양할 것입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은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공경에 처할 때도 있었지만 그들은 여러분, 적의 이 악한 대적자들의 계략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해냅니다. 이 영적 원리를 우리 것으로 삼아 이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의 사명,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완수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온누리 M센터와 우리 온누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믿음의 선배, 느헤미야 같은 귀한 믿음의 선배들을 주셔서 하나님 모델로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음이 아니었군요. 우리 앞서 믿음의 선배들도 이렇게 조롱당했고 악한 자들의 음모에 정말 위기 상황들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기도함으로 마음을 지키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말씀의 권세를 사용함으로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열심히 손과 발을 부지런히 움직이며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서 주님 사명을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악한 자들의 계략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시대를 통과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본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드려지는 모든 그러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그 인생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오늘의 M센터와 이주민 형제들 머리 위에 또 한국교회와 땅끝에서 수고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